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자, 말씀을 우리 교독합시다. 18절에서 25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는 성도님은 귀하신 분입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또 십자가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가 살할 말씀이며 아닙니다. 한평생 내가 살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불신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 건 미련한 것이죠. 이 땅 살아가는데 돈, 의식주,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세상 일인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해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즉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림이, 예수를 믿음이,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참 감사하며 이것이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일임을 알고 있는 것, 이게 능력이 됩니다. 이 믿음이에요. 결정적으로 내가 힘들 때 이 믿음이 없어집니다. 결정적으로 내가 막 세상에서 육적인 것을 얻으면 굉장히 막 교만하고 다른 것보다 더 올 수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저도 과거에 안 됐어요. 근데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틀을 갖고 있으니 각인된 내 생각의 이 습관과 신앙관이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그때 나를 바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도 있겠지만 여러분, 문제는 답이요. 또 중요한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는 이 문제가 믿음을 위한 발판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왔다. 이거는 당연히 갱신해야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안 되고 힘들고 이거는 갱신해야죠.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제가 종합검진 가는데 약간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면은 갱신해야죠. 내가 절제하고 건강관리를 해야지. 갱신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에게는 그냥 멸망을 하고 점쟁이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답을 줘서 길을 가르쳐주고 부자 되게 만듭니다. 이게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갱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 영혼 속에 팔아버리는 그 불신자,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바꾸는 게 아니라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그건 기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복된 길로 가는 응답이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그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안 가면은 그 기회가 아니라 평생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운명을 가진 이 땅에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주.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미련하다 그럽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 이게 왜 그럴까요? 안 보여서 그래요.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영적인 사실을 알려줬는데 이걸 안 믿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 다른 종교, 내 의, 아니 귀신에게 내 영을 파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영적인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자.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인사할 때 그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는 성도님은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가치를 누리는 예배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이 이제 절기로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일주일 전에 종료주일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0 우리가 읽었습니다. 12장에 읽어보면 14장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나귀 타고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막 반깁니다. 왜 그렇게 반겼을까요? 예수님 사역 속에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죠. 오병이어의 기적 일어나죠. 능력이 행하는 어마어마한 기적, 이런 일들을 벌이니까 이야, 드디어 왔구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토록 했던 이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은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있는데 육신적인 것 해결하는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죽을 건데, 고난받을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즉 영적 의미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육적 의미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반기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놀랍게도요, 5일 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환영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못 박아라. 반대. 결정적인 육신의 문제, 내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라. 말이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그 비밀과 의미를 말씀으로 딱 잡아야 돼요. 영적인 거 안 보이니까 계속 우리는 한 달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 군사, 또 영적 서밋. 영적인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비로, 체험으로 합니다. 막 춤추면서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또 맞고요, 그게. 때로는 막 말씀을 강조하고 성경을 막 너무 지혜로, 지식으로 쪼개고 이런 맞기 때문에 또 글로 따라갑니다. 아닙니다.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로, 말씀으로 믿어질 때 바른 영적인 사실을 보고 그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이 쓴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에 있는 목적.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는데 우리의 과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속에 있는 나.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자유하고 평안하며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행하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인생에 노예 포로 속국, 포도주가 떨어져서 뭐가 안 되고 힘들거든 인생, 예수님 제발 해주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알겠죠?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대로 내 동기와 잔머리를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목적의 예수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주인으로, 나보다도 내 모든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근본이 치유되고 근본이 회복되는 역사,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근본에 있는 이 운명, 저주, 이거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빵이 없으니까 빵 주세요. 내가 지금 병 걸렸으니까 병 고쳐주세요라는 단적인 그런 육신적인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 문제, 근원을 회복하려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중요한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그때부터 유언으로 남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를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어라. 생명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믿는 것은 세 종로, 많은 사람을 섬기려 왔고 정말 하나님의 겸손과 죽으심과 이걸 왜 얻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이제 고난과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죄로는 죽었으나 부활을 통하여 승리를 알게 해주시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영적 의미를 자꾸 육적 내 수준,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니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 기적을 구합니다. 그 당시 로마 헬라인은 지혜, 서로 변론하고 지식으로 뛰어납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미련함과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납니다. 부활주일날 되면 특별히 우리는 계란을 나눠주죠.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뭐 계란 의미 알잖아요. 제가 청년 때 이제 우리 선비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은 뭐 이렇게 지식도 뛰어나고 그래서 형, 이 부활절 계란의 의미가 뭐야? 그러니까 이분 형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아침에 식사용인데 계란, 찐계란. 내가 묻는 거는 부활해서 예수님 부활했다 막 이런 막 의미를 막 듣고 싶은데 간단하게 그 아침 후라이하고 그냥 찐계란 내가 아침 식사야. 그 의미는 어쩌면 우리가 부활절날 계란을 나눠주고 크리스마스 날 막 파티하고 카드 나눠주고 맞죠. 부활했기 때문에 계란, 병아리로 부활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나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놀라운 뭐가 있다? 영적 의미가 있다. 하나의 이벤트요 축제가 아니라 내 과거에 있는 죄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살아나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절기, 아니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모든 우리의 삶이 그 근본보다는 자꾸 어떤 형식에 매이는, 그러면 우리 삶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계속 이 의미를 모르게 합니다. 이 땅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근신할 기도하고 임마누엘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순절 그러면 꼭 금식했어요. 40일 동안 항상 표정도 세수도 별로 안 하고 가뜩이나 목욕도 안 하는 사람 째제하고 다니고 그래야 뭔가 크리스찬 같아요. 그죠? 고난 중간에는 내가 막 예수님의 고난. 어느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필리핀에 가니까 와 십자가에 진짜 못 박더만 와 행사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도 자원해요. 내가 하겠다. 그래서 반스만 입고 채찍 그대로
그대로 고통 그대로 받고 그러면서 진짜 못 박아요. 와, 신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럼 저 뭐 은혜 받아갖고 와, 나도 못하는 것 맞습니까? 대단한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영적 의미를 보니 내가 받았고 고통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 죄 없는 분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사해졌고 그때 내 영안이 열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걸 통해서 내가 회복된 와,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의미를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내가 못 박는 걸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못 받고 죽는 거를 육신의 몹을 받고 죽는 걸 넋죽음, 개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반대요, 반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매너리즘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인생의 근본을 회복하는 다시 한번 근본을 생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 무질서, 불신, 당파 그래서 파당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나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죠. 그런데요, 이 땅에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하나, 절대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 원하고 We are the world 어떤 유명한 가사가 이 가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 되길 원하는데 그거는 평화를 원하는데 인간의 수준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통일된 그 이름, 그 그리스도가 왜 모든 만물이 복종해야 될 그 이름인 줄 아십니까? 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사단 마귀가 영원히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끼리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학교도 우리 가정도 부부도 자녀도 부모님도 절대 영원한 진리 행복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 이름 즉 그리스도만이 부부와 가정과 부모와 자녀와 아니 모든 인류의 그 이름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이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열어줘야 내 인생에 믿음도 삶도 서밋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도를 알 때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구원 안의 방주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든 마지막 재앙 피제사 즉 재앙에 넘어갈 수 있는 그 이름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피의 구원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출애굽 과거에 또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그죠? 재앙 저주 오늘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근본이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신 구원의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삶을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셨다가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 주는 그날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나누는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이유를 알기 바랍니다. 십자가, 영어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가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도, 메시지. 다시 한번, 그때 라틴, 즉 여러분들 사형틀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그 예루살렘 그 길, 예수님이 고난과 채찍 맞으면서 그 가는 길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히브리어, 라틴어로 비아돌로로사라 그래요. 예수님이 슬픔과 고난과 고통의 길, 채찍 맞고 십자가 그날 얼마나 우리가 의미를 생각합니까? 성지순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틀입니다.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형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슬픔 당하셨는가? 이건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 역사성이라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석가가 태어나고 예수가 태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성인 한 사람이 딱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 속에 이미 하나님은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개입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고 창조주 때, 놀랍게도요 창조 때 계셨어요. 그분이 때가 되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말씀 속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언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계획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고, 왜 따먹었냐? 하나님은 알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 모든 계획 속에, 작정 속에 여러분 구원도 은혜 속에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저는 청년회 때 제가 말하는 요 단어가 무슨 소리, 무슨 XX 소리야, 하나도 안 믿어지고 안 믿었어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무슨 작정을 하고 이게 무슨 뭐 혼미하잖아요. 이 단어 자체고 내 어순도 말이 안 맞잖아요. 내용도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창조 아담 하와, 쉽게 말하면 죄를 안 범했으면 우리도 안 태어나요. 평생 에덴 동산에 살아요, 둘이, 아담 하와가. 근데 우리 왜 태어났고, 그것도 왜 선악과를 왜 만들어갖고 또 따먹을 줄 알았다고 또 목사님들 말하네.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주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적인 과학이며 그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이게 믿어져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조를 주시고 아담 하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담 하와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 자리에 내 옆에 앉아도 그 죄를 그대로 범할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영적 존재가 이 땅에 떨어져서 계속 이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유양한 목사도, 여기는 모두도, 그 누구도 거짓말이에요.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영원히 아픔도 죽음도 없는, 즉 하나님이 우편에, 예수님이 우편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이 땅입니다. 그래서
예언된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이사야 구약 성경의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찔리고 그분이 창에 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이 껍데기 아직도 여러분 내 안에 나도 모르고 내 안에 포장되고 안 된 이 과거의 나의 모든 재앙 저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찔림으로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상함이 그분이 상한 것이 우리의 죄악. 여러분 죄성이 있고 또 죄를 범하는데 이걸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운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정신 문제 가지고 자존감이 없어요. 여러분 보이는 또 자존감도 없어요. 배움과 가난과 또 내 안에 있는 재능과 모든 세상의 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악 내지는 자존감 없는 인생으로 숨기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사단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죄의 확신.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 자녀로 살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유로 살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의 확신.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는 천국의 백성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운명, 십자가의 도,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왔으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됩니다. 예언된 이 그리스도, 그걸 우리 동정녀라 말합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영적인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죄를 용서하시며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근본 문제, 운명, 재앙, 저주, 지옥 권세를 이기신, 원죄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미래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인 나를 통해 살아가는 그 인생 살아갔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지자적인 이 그리스도의 자존감,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늘 승리합니다. 승리한다는 얘기가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라. 지난 강단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긴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 문제 주고 좋은 것 주고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내 목숨 걸게 하고 이렇게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과 용서하며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사랑. 오늘 사모가 기도했지만 우리의 삶은 가장 낮은 자리란 말은 정말 섬기는 자리. 내가 최고로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 싸우는 자리. 이게 여러분 답과 결론을 갖고 있으면 인생 그거 없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지금 심하게 고통받는 분이 누구세요? 윤모모 대통령.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선될 때는 최고 천하를 얻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장 힘든 분이에요. 내가 독감에 걸렸다. 우리 부모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다 힘들지만 지금 대통령 오죽했으면 너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살해 죽어요. 얼마나 심하게 고통받으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까?
세상에 있는 의, 세상에 있는 화려한 것, 세상에 있는 육신의 고통, 문제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이 의를 살고하지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언된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13절,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며, 그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은 오셨고 그분은 고난과 죽으심을 당했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받으시며 이제 마지막 그 길을 갑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상 위에서 인간적인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지만 맨 마지막에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바로 예수님은 인간이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대신 지기시고 죄 없는 분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죽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란 말을 한 겁니다. 요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많은 게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다 끝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마음,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 질고, 여러분 모르는 영적인 운명, 저주, 사단, 지옥 권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능력, 첫 천국의 한 사람. 그래서 천국 모델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모든 휴거,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으로 가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취될 말씀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임마누엘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삶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1장 26, 28.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민과 열방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 수준, 내 기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다예요. 그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열방과 만방이라는 것은 허황이 아닙니다. 거기에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상한 신앙을 가질 때는 반드시입니다. 신비주의, 즉 허황으로 가요. 삶도 허황, 대화도 허황, 또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허황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 인간에게 열방과 만방 온 땅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저 생각의 문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내가 묶여있는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건 허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 영적, 우리 후대와 이런 모든 우리가 셋들이란 이 부분, 그리스도와 교회와 후대와 237 5천 종족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생각, 마음은 갖고 있어야죠. 내가 이 석촌동에 살고 삼전동에 살지만 내 집이 월세에 살고 전세에 살지만 그건 세상에 있는 부분이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여기에 둬야 됩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뜬구름없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허황된 말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지경,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 뭐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으로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묶여있는 한계,
옛것,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2025년 행복한 교회 시작과 도전. 제방에 가면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도전은 하나님의 영광. 오직의 믿음의 그리스도의 시작과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이 시작되는 그 응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가는 기쁨과 감사의 삶, 자유와 해방과 평안의 삶, 소망과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되는 학업 시작하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꿈과 경제인들, 직장, 결혼, 내 가정, 후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자. 자, 그러면 십자가의 이유를 알았다라면 그러면 십자가의 도, 그 당시에 유대인과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며 예수님을 못 박으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요, 어리석은 청년의 죽음, 사형 선고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형, 비참하게 죽는 십자가의 형, 비천한 죄수, 그 제목은 반란죄입니다. 반란죄는 사형이에요. 그 예수가 왜 못 박아 죽었냐? 미련한 것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입니다. 육신의 세상에 인간의 기준은 이 종교.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지만 세상은요 계속해서 세상 기준,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이를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세상에 있는 기준,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떠나라 그래서 떠났는데 이 믿음이 잘 자라나오지 아니까 각인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 자꾸 바꾸세요.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나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 대한 모든 걸 바꾸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고생하다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어떻게 바쳤어요? 믿음으로 바친 겁니다. 십자가 그리스도를 알고 바친 것입니다. 감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양인 이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스도를 숨겨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테스트하는 것이지 막 시험을 이상하게 사단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피 발라긴 받았는데 예수 믿긴 믿는데 자꾸 그 이상 잘하지 못합니다. 불신앙, 과거의 삶을 자꾸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각인된 대로.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바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재창조, 창조, 유일성, 그 응답 갖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광야에 묶여 있어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38년 동안.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를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받기에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가지고 담대히 싸우며 여리고 정복의 비밀을 갖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가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부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영원한 근본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 그래서 올바른 시작해라.
오직의 믿음, 가치를 가지고 나가라. 이제 우리의 여정, 하나님의 것, 이 삶을 통하여 유일성과 이걸 가지고 가라. 여러분 주신 달란트,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고 앞으로 평생 해야 될 그 일, 237 5천종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을 회복하기 위한 제 사역입니다. 앞에 있는 우리 인도네시아 만남을 통한 니아 성도님, 지금도 인도의 그 목회자와 그 후대와 그 사람들 메시지는 모든 그 한 사람, 제 사역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단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올바로 하나님 주시는 나를 회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함이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게 안 되면 허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래서 그 한 교회가 마가이 다락방의 초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한 분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고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 이게 생기려면 순수해야 돼요. 동기 없어야 돼요. 다른 의 없어야 돼요. 믿으세요. 어떻게 말씀의 복음의 말씀에 믿으면 됩니다. 세 번째,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만남이 그리스도가 됐다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미래라는 건 삶이에요. 기독교는요, 우리 신앙은요, 믿음 플러스 삶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하다는 이 증인, 이걸 또 잘못 알아갖고, 그래 내가 금메달 따고, 그래 내가 엘리트가 되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이게 하리라 라는 동기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래서 내가 막판에 그리스도 만났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이 참 믿음으로 합한 이것이 시작이요 결론입니다. 끝까지 이거 가지고 가세요. 사단이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변해요, 자꾸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장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어야 돼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주장 나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다른 거 보고 부러워하고, 다른 거 보고 낙심하고, 비교의식, 또 각인데도 또 돌아가요. 시편 23편 1편 다 외우고 있죠? 깊이 묵상하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 3장 16절.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에 믿음을 가질 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세 또 방금 또 세상에 들어오면 또 뭐예요? 또 위축돼요. 그러니까 오판을 또 하는 거예요. 또 막 염려하고 생각하고, 그러니 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귀한 존재, 그 속에 과거 현재 보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볼 때 그 답이에요.
세상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는 것, 세 가지를 바라야 돼요. 현실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볼 때 올바른 판단하게 됐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내게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나의 미래는 바른 신앙 고백, 새 힘을 얻고 내가 있는 곳에서 증인된 삶. 임마누엘의 증인.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한 주간 또 세상 살아갑니다. 학업, 공부, 직장, 이성, 결혼, 가정, 부모, 자식, 만나는 모든 사람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셨어요. 지난 강단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 인생에서 모든 부분에 바뀌어지고 응답받는 그것이 무엇이 아닙니까? 늘 정체성 깨달으세요. 내가 자존감, 문제와 조언과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이 부분을 내가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이 자존감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지킵니다. 결국은 판단하기 전에 생각, 마음이 결정돼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묵상이에요. 금식, 철야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묵상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주기도문 외에는 없습니다. 다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세상의 창조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 각인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그럼 빨리 갱신하면 되고. 그럼 문제 받아서 그게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왜 꼭 될라 그래요 그게. 왜 될라 그럽니까? 여러분 신입니까?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유가무가 무기력이 아니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누림. 그래서 우리 하는 건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루길 원합니다. 성경 66권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어디 한 구석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응답받았으니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며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은 그걸 이루십니다. 그래서 후대와 제자와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그 생명의 구원을 땅끝까지 찾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의 이유입니다. 나머지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케 되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 증인으로 가립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아는 것 가지고 있으면은 기쁘죠. 근데 남들이 모르는 것 안다. 그거요? 무지무지 기뻐요. 그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얼마나 그죠? 멋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가치를 갖고 사는 것이 편협과 창피함과 이런 거 아닙니다. 유일성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인하여 죽으심과 이걸 통하여 여러분 이제 바른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걸 회복이라 말해요. 그걸 우린 치유라 말해요. 내가 얼마만큼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얼마만큼 내가 치유받았냐. 이스라엘 백성 40일 출애굽 그 기회를 줬는데 치유를 못 받았어요. 그냥 그 안에서 맨날 불신앙 빠져나왔어요. 알겠죠? 재앙 저주 빠져나왔는데 계속 불신앙. 얼마나 힘듭니까? 우린 여호수아 갈렙이 되어 초대교회가 되어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갖고 나가는 삶, 그걸 바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미래를 향한. 그래서 결론 속의 결론, 여러분들, 문제는 답이요, 삶과 믿음을 위한 발판. 위기가 왔다, 이건 기회입니다. 내 삶의 기회고 또 하나님의 오직을 향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근데 갈등한다, 그럼 갱신하십시오. 삶과 믿음 두 가지다. 믿음은 굉장해서 40일 철야 기도해서 여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집은 지금 막 남편과 아내는 출근 못하고 막 밥 안 하고 있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더욱더 우리는 삶에 대해서도,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해받을 수 있고 내가 못하면 실수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과 삶이 서밋과 일치가 안 되면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알겠죠? 불신자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이런 중요한 믿음과 삶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견고한 신앙 될 수 있도록 회복과 치유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 부활주의를 통하여 더욱더 영적인 축제가 되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